보살님이 이름에 이응 들어간 애들은 살이 끼니까 피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응이 들어간 이름을 조심해야 한다는 박연진의 엄마. 박연진 엄마의 이름은 지난 파트 1에서 제대로 나온 적이 없는데 영희야! 홍영희! 영희야! 영희야! 파트 2 11화에서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될 친구에게 이름이 불리는 연진의 엄마 홍영애. 홍영애라는 이름은 세 글자 이름 하나에 이응이 무려 5개로 더글로리 작 중 이름에 이응이 가장 많은 캐릭터입니다. 연어당 보살이 박연진에게 피하라고 한 이름에 이응이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내용을 박연진에게 직접 전달한 엄마 홍영애 본인이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파트 1에서 이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다가 파트 2에서 이렇게 몇 번이고 친구에 의해 이름이 불리는 장면이 들어간 것도 이후 나올 엄마 홍영애가 딸 박연진을 버릴 것이란 것에 대한 암시였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는 일단 이 연화당 보살이 윤소희의 사주를 보고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신발은 떨어졌지만 완전히 실력 없이 그저 사기만 치는 가짜 무당이 아니라 신기가 있는 것만은 확실하단 점입니다. 2번 먹다 이빨 빠질 사주였어. 그런 놈한테 다다리 앵마개들까지 붙여가며 온트이게 해줬더니 뭐가 어째? 아저씨, 저 때문에 효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액 다 막아줘서? 효용 개뿔씨. 홍영애가 제공해주는 액마기를 끊자 바로 그 액을 다 받아버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 신영준을 보아도 이 작품 더글로리의 세계관의 샤머니즘은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위력으로 보이고, 그렇기에 주인공 문동은은 신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항상 말하지만 이 작품 속 세계에서 신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슬하다가 노한 신이 샤먼에게 내리는 벌전의 타이밍. 이때 연화당에 누워있던 박연진의 엄마의 얼굴 위로 부적이 하나 떨어지는데 이때 이 부적을 보면 서방경신 백호신장이라는 문자가 보입니다. 이는 서쪽을 다스리는 백호신장이란 뜻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다스리는 청룡백호 현무주작의 사방신 중 서쪽을 다스리는 백호를 말하죠. 백호는 예로부터 귀신과 악한 기운을 멸하는 귀멸의 신격으로 그런 백호신장의 부적이 이곳 연화당의 벌전이 내려지는 타이밍에 맞춰 연진의 엄마 홍영애의 이마에 딱 가서 붙은 것은 곧 이 악인 홍영애가 벌을 받게 되리란 걸 암시하는 연출로 볼 수 있죠. 아, 놀래라. 영업 안 해요, 오늘은. 광. 너 뭐야? 동은과 보살의 첫 만남 장면. 아마도 이때 둘 사이엔 거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 알고 있는 동은이 눈을 감아주고 10억 역시 보살이 갖게 해줄 테니 박연진을 압박하라는 식으로요. 박연진이 어렸을 때는 별로 엄마가 믿는 이 무속신앙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어나.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당장 학폭 문제가 터지자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이곳 연화당인 만큼 연재는 사실 그 누구보다 무속신앙에 마음속 깊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연진의 엄마도 그 딸 박연진에게도 이곳 연화당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문동은은 연화당 보살의 죄를 눈감아주는 대신 연화당을 이용해 박연진의 마음마저 흔들어 더 불안하게 만들 요량이었을 겁니다. 그때 너 명찰 잃어버렸잖아. 기억하지, 연진아? 이때 이를 지켜보고 있는 문동은의 표정을 보면 편안함 그 자체인데요. 여기까지는 다 문동은이 보살에게 시킨 대로 잘 진행됐기 때문일 텐데, 그런데 이 장면은 15화 초반부의 장면으로 이 장면에서는 문동은이 등장하지만 이 굿신의 시작은 14화 후반부로 이 굿판이 막 시작되는 14화의 박연진 장면에선 처음엔 동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직 동은이 등장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박연진만 있을 때 보살은 이런 말을 하는데 벗을까? 벗어줄까? 이 옷 벗어서 너 줄까? 또 뭐야? 이 옷 얘기는 윤소희가 죽기 바로 직전 윤소희와 박연진이 나누었던 대화로 동은은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었죠. 조금 늦게 등장한 동은은 보살이 시킨 대로 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편안한 표정인데 넌 뭔데 여기 있니? 죽은 년이 왜 여기 있어? 바로 이때부터 문동은의 표정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명찰로 겁을 주는 것까진 자신이 시킨 게 맞는데 온몸은 불자국이고 머리통은 다 깨져서. 뜬금없이 죽은 윤소희를 보는 건 자신이 시킨 게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표정을 보면 역시나 동은은 보살에게 윤소희가 어떻게 죽었는지까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상태까지 정확히 말해 놀란 것으로 보이죠. 죽은 년이 왜 여기 있어? 뭘 말하고 산 사람 사이에 섞여서. 보살은 동은 쪽을 보고 윤소희의 귀신을 쫓듯 신칼을 휘두르는데 이때 보면 보살의 시선엔 동은이 보이지 않고 카메라엔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죽고 싶은 순간 많았는데 소희가 저 자꾸 재우는 것 같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좀 나아지고. 신은 자신의 편이 아니라던 동은마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죽은 소희는 항상 동은 곁에서 동은을 보호해주고 있었고, 그런 소희의 보호가 있었기에 동은은 쓰러지지 않고 복수의 여정을 달려올 수 있었으며, 보통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던 죽은 소희의 억울한 원혼이 귀신을 보는 샤먼 연화당 보살의 눈에 보인 것이고, 보살이 연진에게 온 얘기를 한 것은 그런 소희의 영혼이 보살에게 빙의된 것이었으며, 보살이 구판을 벌이던 중 갑자기 죽음을 맞은 건 억울하게 죽어 한 맺힌 그 신이 이곳에 동은의 몸과 함께 와 있는데, 그 신을 받은 것처럼 구슬하는 연기를 해 구슬하는 무당이 그 벌전을 온전히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어른들이 있었다는 걸. 친구도, 날씨도, 신의 개입도요. 결국 동은 역시 죽은 윤소희의 영혼이 자신을 도왔다는 걸, 신이 자신의 편이었기에 자신이 이 복수를 완성할 수 있었단 걸 나중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제가 올린 더글로리 결말해석 영상에 댓글로 요청해주셨던 작품 속 무속신앙에 대한 해석은 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속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어디서 주워들은 거랑 책 몇 줄 읽어본 게 다이기 때문에 전문 무속인들이 봤을 땐 허술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연출로 의도한 신비주의적 샤머니즘은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감히 예상해봅니다. 여기까지 더글로리 속 무속에 대한 저의 해석이었고요.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래 타고난 사주는 선생님 사주인데 엉뚱한 길을 가서 고생하다 죽고 나서야 재평가받게 될 운명이라는 내피셜록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